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유전되음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사람이 죄의 종노릇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나면서부터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으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말씀과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곧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선택의 의지 또한 여지도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 사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과연 무엇인지에 관하여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으로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피로써만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답해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대가로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의 피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니 국가 원수가 죄인을 사면해 주는 것처럼 사면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법을 어긴 죄인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버린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의 싹신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달로 말로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로 피, 곧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피, 곧 우리의 생명 대신에 짐승의 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신약시대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대속의 방법들을
보게 된다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여 죄를 얻었다가 그것을 깨닫는 날에는 그 죄가 생각나고 그 죄인 것을 믿어지게 될 때에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경우가 각기 다른데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일 경우에는 숫송아지 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족장일 경우에는 숫염소의 피를 드립니다. 또 평민일 경우에는 암염소의 피를 드릴지라 하셨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함으로 그가 사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레위기 4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자신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곧 구약의 죄사함 받는 제사였습니다. 이외에도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곧 큰 안식일 속죄일을 정하고 이날은 제사장은 자신과 그 가족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 핏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1년에 1차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그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날입니다. 다른 날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1년 중 7월 10일 그날만큼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노라 하고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제일이다, 큰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위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임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제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처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의 피, 곧 생명 대신에
짐승의 피를 대신 드림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새로운 죄사함의 대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대속물 곧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같이 눈이 어두워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또한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죄가 전가되어 유전이 되어서 죄인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하셨다는 건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쳐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또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지요. 왜요? 죄로 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안에 담이 쳐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으므로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이. 그래서 너희가 화목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저와 여러분과.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요?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각오까지라도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권세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속죄의 길, 곧 대속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또다시 정리해보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대속의 방법의 차이는 구약의 시대는 여호와의 금령 중 언약 중에 하나라도 그릇범하여 죄를 얻었다가 죄가 생각나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구원의 과정과 또 유대인이 멸망한 과정을 보면 우리가 거울 삼으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목적, 택하신 목적,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혜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설명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니까 이렇게 하되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알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속죄제사는 죄를 짓고 깨달을 때마다 매번 죄를 질 때마다 그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고 짐승에게 위임된 죄에 대해서는 그것만이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죄가 아니라 내 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죄에서 또 사함을 받습니다. 또 다음에 죄를 졌으면 또 다른 짐승을 가져와서 그 죄에 대해서 전가하고 짐승을 잡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사함받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이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멘. 이에 비해서 신약에 예수께서 자기 피로 드린 신약의 제사는 어떠한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수수정할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시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분은 여인에게서 나셨어요. 누구를 잉태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잉태되셨어요. 남자의 씨로 난 사람마다 다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로 난 사람이 예수님과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속해 줄 수가 없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에 있는 것을 전가받으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지시고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은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의 흐르는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지는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한 속죄는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곧 동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며 죄에서 돌이키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전도를 하죠.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교, 이슬람, 유교, 도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이 종교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곧 기독교와 다른 것이 결정적인 것이 뭐냐? 제사함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 원죄 해결을 받지 못한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에 여러분이 자부감이 있어야 돼요. 많은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많은 목사님이 잘못 알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느 종교도 죄사함의 길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신, 곧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는 세상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제사함과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종교, 곧 부처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호메트 어느 선구자도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다만 그들은 진리를 찾고 길을 찾고 생명을 찾는 구도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른 유일한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아버지께 올 자가 오직 나 외의 이름, 내 이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죄사함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행했어도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죄사함은 우리의 원죄의 죄사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죄사함을 영원히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 있지요. 그런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돌이키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시면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십자가에 그 몸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셔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멘. 그 원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곳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기독교의 어떤 종교에도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의 착한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되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고 이웃 사람에게 잘하고 사랑하고 베풀며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판단이 맞는지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아멘. 이 세상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긴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악한 것이 부패하고 더러운 죄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 곧 무엇이라고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긴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더럽고 부패한 마음이 수행을 하고 선행을 쌓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과연 그 마음의 죄성이 사라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결코 자신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말씀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내가 다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율법이죠? 구약의 모세가 한 율법의 말씀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다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걸 지킬 수 없어. 나는 이거 어떻게 지키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누가 나를 살려주지? 하고 탄식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곧 겉의 행위로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하신 완전케 하신 신약의 말씀을 보니까 죽게 되었다고 깨달았을 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겉행위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여도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마음이 부패한 이러한 죄인들은 사형의 지옥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이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끼리 모으고 더러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끼리 모은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착한 일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사람의 가증하고 부패한 마음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것이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도 없이 죄인 되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종로로 타다가 사망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게 하여서 천국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은 다른 종교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첫째,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그 외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죄인이며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며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인간의 의나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므로 나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